오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물론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모든 개신교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수장절, 초막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아주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였고, 맥추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로 드려졌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곡식과 올리브를 수확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그 가을에 드려지는 감사였는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수장절,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수확을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실제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누워서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며 잠을 자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러면 모든 절기들은 사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40년이고, 그 40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구분짓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잊으면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고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글로 쓰고 책으로 남겨 그 모든 것들을 되풀이해서 노래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을 닥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쌓였을 때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또 무의미한 존재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무능한 존재네요. 그렇죠? 제가 30대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과 교사들 교육하는 그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젊을수록 사실 그렇거든요. 젊을수록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저는 좀 막막하고 내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데 그 답쓰기가 참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10년 뒤에 자기 자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로드맵을 그리는, 인생의 로드맵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단순하게 하면 너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래? 이런 질문이었고, 네가 어떤 꿈을 갖고 있니?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러면 한참 그 패기발랄한 그 10대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꿈을 이루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는 애는 거의 없었습니다. 막연한 꿈과 그 꿈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방법조차도 막연하게 그려냈던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나도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해와 표류의 차이가 뭐냐? 항해는 목적지가 있어서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항해라고 하는 거고, 표류가 뭐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표류라고 얘기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있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그래도 눈이 떠지니 살고, 오늘 내게 시간이 주어졌으니 오늘을 살고 내일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뒤를 모르는데 영혼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 같은데 지금 살아보니 내일 모레면 60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 율법으로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의 정체성 흔들리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인생의 그 광야, 그 광야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영혼을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수많은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경작하셔서 내 영혼을 추수의 때에 거두어 하늘 창고에 들이실 것을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내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죠. 우리처럼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에서, 빌라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는 집에서 살던 사람이 초막을 짓고 이 땅바닥에서 잠을 잘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이런 절기를 만드셨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들은 그 초막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40년을 지냈구나, 이런 시간들을 보냈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을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입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모든 것이 불편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장막에서 그 세대가 모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초막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실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까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이 굉장히 많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모세의 삶을 살펴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모세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모세가 왜 특별한 사람이지? 모세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지?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 모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주와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듯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사람이기 때문에만 유명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주와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사람이죠. 모세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변하는 유일한 사람인데, 모세가 이렇게 특별하고 유명하고 그 각별한 존재인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민족이죠. 유대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냐? 왜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그 자부심을 가졌느냐?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나라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달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런 그 특별한 민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민족이 중요한 나라인 이유, 근데 정말 유대 민족이 특출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보다 더 특출한 이유가 뭐냐면 그 민족에게서 십자가를 짊어진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한 사람,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중심에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특별한 민족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실을 제외한 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상실한다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하죠. 광야교회. 이 교회가 뭡니까? 따로 모인 사람들, 특별한 모임, 특별한 회중,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사람들 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민족이 유대 민족뿐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주셨죠. 그럼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할 때 그들은 승리했고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사실적인 그림.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었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그런 민족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이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어떤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나은 이유가 뭐냐?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그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다. 그게 유대인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한 분이 나왔기 때문이야. 그것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고 너희를 불러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고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런지 알아? 그 한 사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일으켜서 보여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할 때 이스라엘은 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기가 없어도 승리했고 인원이 적어도 승리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우고 열국과 같이 되기를 원했을 때 그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우리와 함께 해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기적적으로 회생하고 그들은 다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다시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에 따라 승리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유대민족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떠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웠던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너희 가운데 세울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모세 이야기를 통해 그 구원의 복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복락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유랑하는 생활을 하면서 수장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종하고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러나 그 모든 절기를 그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40년 동안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래서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숫자가 몰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인원이 40년 뒤에도 그 인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1세대가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2세대가 출애굽한 인원과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채워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살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덮어주시고 그들의 더위를 막아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그 사실을 곱씹으며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이다.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늘 되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재확인하는 절기가 뭐냐? 추수감사 절기라는 것이죠. 수장절이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얼마나 풍성한 계절입니까? 수많은 곡식, 수많은 열매, 과일들이 가장 풍성한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정말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 이 절기인데, 이 절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1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내는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의 추수의 시기가 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추수의 낫을 들고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추수할 때 우리는 다 그 손에 추수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나중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알곡이 되어 추수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늘 승리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행복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적은 인원으로도 막강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패배했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기지 못할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뿌리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몰락이요, 실패요, 우리의 패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광야의 40년을 지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영원토록 즐겁게,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 없이, 영원토록 병마의 고통 없이, 아무 분심 없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천국을 보세요. 거기는 슬퍼하는 자도 없고, 우는 자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고통받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몸에 불구가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한낮의 더위로부터 그들을 가려주고 한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날마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비천한 곳에 오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는 동안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무사히 다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도 그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 그들의 삶을 이끌 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도 그들의 신발도 결코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을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때마다 물을 내시고 때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기적같이 그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그들이 절기 때마다 기억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린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영원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